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입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마더스데이에 관련한 메시지를 안 전하고 왜 뜬금없이 갑자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정한 이유는 우리가 어버이날, 저는 솔직히 마더스데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파더스데이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더스데이를 어버이날로 부르고 싶어요. 조금 위안을 받고 싶어요. 자, 어버이날 우리가 축하를 받고 감사를 받고 그런 날이지만은 부모들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면은 피아노 위에 또 성경책이 이렇게 먼지가 잔뜩 쌓여서 놓여 있는데,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100%는 아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나이트클럽이 생기고 술집, 바들이 생기고 유흥업소들이 생기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됐었는데, 그 전에는 기독교 국가였지만은 이제는 선교 대상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 선교들을 가는 일들도 많이 생기는데,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것,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들이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믿음을 상속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지금 완전히 기독교 국가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됐는데, 부모들로서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 무엇을 남겨주고 싶은지, 그걸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유산,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 좋죠.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고 그걸 유산으로 넘겨주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성공한 삶을 살고 있던지 간에, 얼마만큼의 부를 축적하고 있건 간에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날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것, 부모 세대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어요. 그들이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나안에 입성해서 각 지파별로 구분을 지어가지고 땅을 분배했죠. 근데 땅을 분배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여기 내 땅이 하고 선포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땅을 분배했다는 얘기는 이 각 지파마다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될 땅을 분배했다는 얘기지, 이미 다 깨끗이 정리해놓고 너 그냥 들어가서 살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업을 차지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을 멸절시키고 차지하라 그랬 얘기는 뭐냐면은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를 하라 그랬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다 몰아내지 못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복한 지역도 있고 아직 정복도 못한 지역도 있고, 그런 상태로 이 세월이 흘러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살게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원수예요.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 형제를 죽인 사람일 수도 있고 적이란 말이죠. 같이 전쟁을 해서 죽이고 그랬던 그러한 적들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로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겠죠. 두 발 뻗고 안심하고 잘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적이 바로 같이 옆에서 살고 있어요. 이웃에 같이 살고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런 날들이었단 말이에요. 또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일에 집중해서 살아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2세 신앙 교육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까지 신경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의 신앙 유지는 언제까지라고요?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까지만. 그 얘기 뭐냐면은 광야를 지나서 광야에서 1세대들이 죽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왔고 그 2세대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그 앞에 민족 앞에 이스라엘 민족 앞에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본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따르는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까지만 그 신앙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그 이후로도가 아니고 그때까지만 신앙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결과가.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았던 결과가. 다음 세대의 불신앙.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이었던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그 세대, 장로들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그 잘못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전 세대의 불순종에 있었다는 거예요. 전 세대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전 세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역에 들어가서 완전히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적과 공존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 불신앙의 씨앗이 됐다는 거예요. 전 세대가 그러한 불신앙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가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결과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이 바로 전 세대의 부모 세대의 바쁜 삶이 바로 그렇게 말았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쁘고 적과의 동침해서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니까 다음 세대, 후세대 신앙 교육에 열심을 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신앙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일도 모르고 어떻게 이끌어낸지도 모르고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이끄시고 가나안 땅 지역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도 알지 못하였고 완전히 그 역사를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신앙 전수가 안 됐다는 것이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산은 어느 어미의 손입니다. 자식들 잘 먹이고 잘 키우기 위해서 고생하다가 굳은 살 먹이고 거칠어진 손. 부모의 손이죠.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이 손. 감사한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부모들이 바라는 그 보람된 것, 그 보람, 고생한 보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이들이 큰 회사의 CEO가 되고 장사해서 많은 돈을 벌고 공부해서 훌륭한 학자가 되었더라도 그렇게 되도록 부모가 손발이 닳도록 서포트하고 도와줘서 아이들이 그렇게 잘 성장했더라도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어디서 그 보람을 찾겠냐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도 그렇겠지만은 미국에서도 2세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비율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고등학교까지는 잘 신앙생활 이어가다가 대학교까지만 가면은
그 아이들은 신앙을 잃어버려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은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면서 사회생활 하면서부터 믿음에서 떠나는 건 누구의 잘못이냐는 거예요. 누가 잘못해서 우리 2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부모님들의 회색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부모들이 뿌려놓은 잘못 뿌려진 씨앗, 아이들 앞에서 보여준 그 회색 신앙의 모습,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자랐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는 거죠. 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까. 부모들이 뿌려놓은 그 회색 신앙, 그것의 열매라는 것이죠. 잠언 22장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유산임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최고의 유산을 아이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에도 신경 쓰고 모든 것도 신경 써야 되지만은 그보다도 더 앞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것, 그거를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내가, 우리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지만은 우리는 해내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바라는 아이들의 행복을 물려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참 축복과 참 생명의 자유함을 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실로 아이들이 잘 되고 복된 삶을 살고 나중에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신다면, 그것이 인생 최고의 바람이라면은 신앙을 전수해야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전해줘야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아이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보는 대로 배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랬어요. 누가? 그 후세대들이 바알들을 섬겼는데, 바알 신은 그 가나안 지역의 폭풍우의 신, 비를 불러오는 풍요의 신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지역에서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항상 비가 필요했고 좋은 날씨, 그리고 풍요로운 그런 곡물들을 바라는 마음들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필요했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바알신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풍요의 신 바알신을 섬겼는데, 부모님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완전히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지 못하고 그 민족들과 같이, 그 적들과 같이 그 공존을 해갔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 부모 세대들이 광야에서 살 때 무엇을 하고 살았어요? 농업이라고는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이들이 본 거는 돌과 바람과 흙, 그거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생활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해 주시는 물, 그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먹고 살려고 봤더니 땅이 아주 비옥하고 이 가나안 족속들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뭘 해야겠어요? 농사를 지어야죠. 농사를 지려니까 누구하고 접촉을 해야 돼? 가나안 민족들하고 해.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렇게 농경 문화에 흡수되면서 이 농사를 짓고 살던, 또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바알신을 섬기던 가나안 족속의 우상까지 전수받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은 농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농사를 가르쳐준 사람이 보라니까 바알신이라는 거를 섬겨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동화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겨요? 향락의 부모들이 눈을 떠버렸어요.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 40년 동안 돌과 바람밖에 못 봤다 그랬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창기들이 있죠. 바알신을 섬기는 성전에 그 신전에 갔더니 거기서 막 매춘행위가 일고 난교라 그러죠. 거기에 제사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로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런 향락의 부모들이 눈을 떠버렸으니까 그 부모들이 그러한 삶을 즐기면서 사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아주 좋은 시청각 자료로 활용이 돼서 아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이 미쳐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여호와를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랬어요. 부모 세대는 그나마 양다리 신앙이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민족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긴 했지만 여전히 한 발은 하나님께 있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배신하지는 않았었는데 여전히 그것도 배신이지만 완전히 배신하지 않고 양다리 신앙이라도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는 자녀 세대 때는 양다리도 아닌 완전히 여호와를 버려버렸다 그랬어요. 완전한 배교가 이루어졌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민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능력을 보고 또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그 후세들이 그걸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까지 생기게 됐냐는 것이죠. 그렇게 된 원인은 바로 바알 숭배, 우상신 숭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한다는 얘기는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는 성적인 문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바알 숭배 제사 제의가 끝나고 나면은 거기서 성관계를 가져요. 누구누구 상관없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관계없어. 그러한 문란한 성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또 임신을 하게 되면은 누가 아버지인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애틋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바알 숭배할 때는 인신 제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누굴 주겠어? 어느 자식을 주겠어?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주겠어요? 아니면은 그러한 문란한 성관계를 통해서 생긴 누구의 씨인지도 모르는 아기를 인신제사로 주겠어요? 영아를 인신제사로 드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일 때문에. 그리고 각종 더러운 일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가증한 일들, 동물과의 성관계, 수간이라 그러죠. 동성애, 이러한 난잡한 성적 문란함, 이러한 죄 속에 빠져 살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알을 우상신을 숭배하는 것에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바알 숭배하는 것들, 이러한 죄된 삶들이 대중화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한두 사람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손가락질을 받게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대중화가 돼버리고 그것이 반복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이런 진짜 극악무도하고 진짜 가증한 죄악들이 그 나라의 맛있는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중화가 돼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문화가 돼버리는데 맛있는 문화. 한번 맛보면은 끊어낼 수 없는 중독같이 돼버리는 그런 문화로 자리를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들 자녀들 눈에 비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어떠한 모습일까요? 진짜 목에 칼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직장에서 돈을 더 준다고 주일날 좀 일 좀 나와라 하더라도 단호히 직장을 옮기는 일이 있더라도 거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아니면은 에이 지금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일단 1년 동안 좀 쉬지 뭐, 하나님도 아실 거야. 알긴 뭘 알아요.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데,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내 스스로 먹고 사는 길로 찾아간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걸 보면은 아이들이 어떠한 신앙을 갖겠냐는 거지.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보고 자랐으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아이들 눈에 위선자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요? 기도로는 용서하겠나이다, 용서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죄악죄 지르고 똑같이 그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들 잘 아는 거 있죠. 예배 끝나고 친교 끝나고 집에 가면서 차에 딱 앉고 아이들은 뒤에 앉으면 부모들이 앞에서 무슨 얘기해요? 아유, 김 집사 그게 뭐야 그게 그걸 반찬이라고 해왔어. 아니 박 집사는 그 옷이 그게 뭐야, 좀 깨끗하게 입고 오지. 아유 목사님 선교 오늘 왜 이렇게 길어? 아이들이 그걸 듣는단 말이에요, 뒷자리에서. 그럼 아이들 생각에 김 집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요리 못하고 진짜 성의 없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한테 교회란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겠어요? 아무 쓰잘데없는 그런 공동체로 느껴지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봤고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의 모습들. 말씀은 유창하게 여기서 나오지만은 삶의 모습은 말씀과 정반대에 사는 부모 세대의 신앙의 모습. 그게 자녀들 눈에 비춰졌을 때 그 아이들이 받는 영향은 어떻겠냐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어떤 믿음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더니 한마디도 거부하는 말 없이 그대로 이삭을 끌고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저없이 칼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양 제물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이삭이 봤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삭이 어떤 걸 느꼈겠어요? 와, 우리 아버지 믿음이 저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구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성장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삭이 중년이 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엉뚱하게 이방인을 데려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종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를 배필로 맺게 해주셨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물을 파서 상대방이 이거 내 거야 너희들 내놓고 나가 그랬을 때 싸우지 않았어요. 옮겨갔어. 왜?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또 다른 우물을 파괴하실 줄 믿으니까 그렇게 해서 옮겨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이 와서 화해를 청했잖아요. 그게 이삭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브라함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살았고 평탄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삭이 어디 가서 사고치고 어떤 고생을 했다는 얘기 성경이 없어요. 이삭에 대한 얘기가 많지 않아요. 성경에는 평온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축복이란 말이에요.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라난 이삭이 받았던 믿음과 축복, 그것이 바로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배운 믿음으로부터 받는 축복.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진짜 잘 먹고 잘 살길 바란다면은, 진짜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길 바란다면은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본을 보여주세요.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고 배운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 부모 세대들이 희생하고 도와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당한 대로 당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어떻게 했어요? 회초리를 때렸다는 얘기예요. 전 세대들도 회초리 맞은 기억이 있죠? 누구예요? 광야 1세대.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데 이들이 한 건 뭐였어요? 불순종, 불만족. 왜 맨날 이것만 먹게 해줘요? 나 탕수육도 먹고 싶은데 왜 맨날 만나만 줘요? 그러다가 불뱀한테 물려서 죽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불순종과 불만족을 가득 찬 이 1세대들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당했어요? 어떤 회초리를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순종과 불만족을 치유하기 위해서 처방하셨던 것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게 하셨잖아요. 왜 40년 걸렸어요? 그 세대들이 다 죽는데, 1세대들이 다 죽는데 걸린 시간이 40년이에요. 그렇게 불만족스럽고 항상 하나님한테 컴플레인만 하고 그러니까 그 1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이렇게 뺑뺑이 돌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 다 죽어버렸잖아요. 여호수아가 갈렙만 빼고. 그리고 2세대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예요? 그 2세대들 또한 불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완전히 이루어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하다가 결국은 2세대들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일을 저질러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세대들의 그 불순종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전 역사가 죄짓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또 은혜로 또 용서받고 다시 죄짓고 그러한 악순환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2세대의 그 불순종이.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을 멸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랬어요. 주변 국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약탈당하게 하고 공격당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회초리로 때려줬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면은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사사기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으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줘서 구원을 하게 해주시고 또 평온한 생활이 이어지다 보니까 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또 죄 짓고 하나님한테 징계받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하나님이 사사 보내줘서 구원해 주시고 그거의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AD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으리라고.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이후 세대들이. 그래서 바로 부모 세대들로부터 신앙교육의 부재가 그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세대들이 계속해서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그 악순환을 반복했던 재앙의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죄 지으면 또 회초리 드시고 또 다시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반복된 재앙을 주셨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잘못한 자식들을 단번에 내치고 나 너희들 몰라고 버려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징계를 내린 거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징계를 내리시는 건데, 그 징계가 그 쉬운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겠어요? 그 메시지에 딱 두 마디. 맞고 올래? 그냥 올래? 너 어차피 나한테 다시 돌아올 거야. 너희 부모 세대들한테 내가 아브라함 때서부터 약속한 게 있어. 너희들한테 내가 축복을 해주고 너희들 구원해 줄 것인데, 너희들은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는데 매를 맞고 올래? 아니면 알아서 그냥 올래예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우리 부모 세대의 최고의 소원이에요. 맞죠? 자녀들이 불행하게 사는 거 바라는 부모들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들이 바라는 최고의 소원인데, 부모가 겪었던 믿음의 경험들, 겪었던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 엉뚱하게 다른 길을 삥 돌아서 두들겨 맞고 돌아오지 않게 하는 지름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가르치란 얘기지.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르치란 말이죠.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놓지 않으시고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는데, 네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너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힘들게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조건 잘 믿으면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만 가르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걸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이유가 없어요. 돌아오라고 매들 일이 없어. 이미 와 있는데 왜 매를 들겠어요? 안 그래요?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부모님들의 경험에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해줌으로 해서 자녀들이 겪을 수 있는 그 불행한 순간들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름길을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결국은 복된 삶을 산다는 것,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을 사는 방법인 것을 가르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회초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평온한 삶,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옥불에 멸망당하지 않게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을 실행하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진 자들의 죄를 덮어주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또한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실행에 옮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바라는 것, 자식들을 향해서 바라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자식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페이백 해주는 것 아니죠. 우리들에게 은혜를 갚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아이들만 잘 됐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행복이면은 우리들이 실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잘 살고 평온한 삶을 살기를 바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한 그 바람을 실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냐는 것이죠. 어버이 주간, 이 주간을 통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주는 것, 그것과 세상에 나가서 편법과 모든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한 것, 인생의 성공된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실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사랑하는,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그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